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아실이 아주 꽉 차서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 행복한 일이죠? 네,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 많이 들려도 좋으니까 울어도 좋습니다. 잘 또 이렇게 좋은 방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너무 잘 알죠? 어디서나 들을 수 있죠. 빠바바밤 이렇게 나오는 음악.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곡은 잘 듣지 않는 노래가 명곡이라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드라마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일부러 찾아서 읽는 분도 거의 없어요. 명서는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래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듯이 성경에도 명구절들이 있습니다. 명구절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또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죠. 정말 좋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 너무 잘하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죠.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거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산상수훈을 계속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넘겨짚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또 부담도 되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20번 이상 들으셨던 분들은 벌써 오늘 박 목사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설교자는 또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본문을 그냥 스킵하지 않고 다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극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자극. 누군가 위기 앞에서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자극을 받잖아요.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왜 걱정해?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도전과 기도의 자극을 그를 통해서 받은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정하게 앉아서 밤마다 기도하는 아내. 그 아내를 늘 지켜보다가 그게 너무 도전이 되고 감명이 돼서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남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내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나도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다는 남편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근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정말 요즘 기도가 됩니다. 기도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3분인가 4분 계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자극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무엇이든 다 구해야 할까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산상수훈이라는 전체 문맥에서 보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자, 앞에 무슨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제자들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주님이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eek the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고 작은 그림으로 보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판단과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그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과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면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와 의, 나에게는 너무 상관없는 컨셉이야. 너무 어려워. 힘든 얘기 같아.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사실 또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녀의 요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녀의 요청이 기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린아이가 8살짜리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자녀 교육 이념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아이가 요청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야, 천재 났네, 기특은 하겠지만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 자녀는 주로 어떤 것을 요청할까요? 아빠, 맛있는 거 오늘은 먹고 싶어요. 아빠, 신형 태블릿 게임기 사주세요. 아빠, 놀이동산 언제 가요? 이런 게 주로 아이들이 아빠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맞죠? 그렇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을 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도 가장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너무 똑똑한 채 하면 안 되고, 너무 현학적이 되면 안 되고, 너무 철이 들면 안 돼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이제 편해지셨습니까?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들으면 벌써.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자녀가 아빠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는 뭐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회개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adoration,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praise 기도도 있고, 그런데 오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간구 기도입니다. petition, supplication, 간구 기도란 말이에요. 자, 간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유명한 기도를 하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가 뭔 것 같아요?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는 제자들이 요청까지 했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무슨 내용일까요?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시옵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 기도가 수준이 낮은 기도라거나 유치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부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결코 덜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정직한 거고 솔직한 거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더 영적인 기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suggestion이 아니라 command, 명령입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명령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죠. 목사님이 뭔데 명령해요. 요즘은 성도들도 이러죠. 네, 명령하지도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기분 나빠하는 현대인들이 많은데 주님이 기도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절로 되는 기도라면 우리 주님이 뭐 명령까지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잘하고 있지? 아마 확인하고 말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에게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요, 겸손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어떤 이들은 너무 겸손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겠죠? 어떤 이들은 너무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너무 겸손해서 I'm not worthy, 나는 뭐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이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애초에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동안 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disbelieve,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그냥 뭐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그 외침이지,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 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실망이 돼서 despair, 절망이 돼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분명합니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똑똑한 양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며요. 근데 왜 또 우리가 구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가장 쉬운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더 멋진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자마자 3살짜리 꼬마를 만났는데, 이 3살짜리 꼬마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비타민, 제가 비타민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아이가 먹어도 되는 용량으로 막 잘라놨어요. 이제는 이제 하도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 비타민, 전혀 성가시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사무실에 막 들어와서 저에게 간식을 요구하는 게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안 막으셔도 됩니다. 어디 목사님 사무실을 들어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팬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와 내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관계가 증진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요청을 받을 때, 줄 때 우리 사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오면 저한테 날라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안기려고. 그게 다 뇌물을 먹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을 성가시럽게 느낀다든지, 야, 뭐 그런 문제까지 가져와서 나에게 기도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이 좋다. 나는 절대로 네가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하고 너 왜 수준이 그 모양이니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아마 하나님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는 너무 일찍 철들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철이 든 자녀가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자 나는 나의 사소한 문제들로 아빠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겠어. 나까지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슬퍼하실 것 같아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 하나님께도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저는 이 말에 격하게 동의가 돼요. 우리는 뭔가 그거 남들이 볼 때는 뭘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애타고 기도를 할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처럼 느껴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인 폴시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듣고 싶어 한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도. 그런데 love loves to be told what it knows already.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듣고 싶어 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이제 무슨 기도해야 될 것인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너무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내 기도가 언어가 정제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린 기도하고 있죠?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올해에는 매일 30분 성경 읽고 매일 30분 시간 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벌써 3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 결심이 시들해진 분들이 아마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가장 좋을 때는 항상 1월 첫째 주, 둘째 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끈질기게 그거를 못해요. 금세 우리 마음도 식고 열정도 식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간구 기도를 요청하실 때는 present imperative tense,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present는 continuous ac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NIV 번역은 그냥 knock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지만 문법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구해라. 포기하지 말고. persistent prayer.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벌써 기도와 담을 쌓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끈질긴 기도가 힘들어질까요? 기도에 대한 우선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압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쁜지. 이 일도 하기 바빠. 너무 바빠. 그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기도의 시간을 자꾸 제쳐놓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오늘날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아침 먼저 내가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나는 마귀에게 졌다. 패한 하루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히려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난 오늘 1시간 더 기도할 거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당장 너무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제쳐놓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제쳐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실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끈질긴 기도가 왜 중요할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주실 마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직 주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받아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실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도의 응답까지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만 주시지 않습니다. 명령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가 명령이고 주실 것이요가 약속이죠. 찾으라. 명령이고 찾아낼 것이요. 약속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고 열릴 것이다.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말만 해놓고 약속도 못 지키는 무지 바쁜 우리 육신의 아빠의 약속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걸고 하시는 약속이죠? 네. 항상 이렇게 명령은 약속과 연결이 돼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이번 생일에 너 뭐 원하는지 말해라. 이거 명령이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번 생일에 너 뭐 원하는지 말해봐. 이거 명령이다. 이 명령은 좋은 명령이에요, 나쁜 명령이에요? 무지무지 좋은 명령이에요.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럼 빨리 얘기해야 돼요. 뭐 원해요? 뉴 태블릿 최신형 화면 큰 거 13인치 이상 1000불짜리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계속 창고에 쌓여있어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족이요, 햄버거를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아빠가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2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그 햄버거 빵 사이에 있는 고기를 빼고 대신 돌을 넣어서 줬습니다. 아들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먹으렴. 아이는 모르고 꽉 씹었어요. 이도 broken, 마음도 broken. 그렇죠? 무슨 이런 아빠가 다 있어. 이도 부러지고 마음도 상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피시버거 좋아. 피시버거. 아빠가 빵 사이에 있는 그 프라이드 피쉬를 빼고 방울뱀을 집어넣어서 접은 다음에 이거 먹어라. 자, 이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이 아빠가 인격이 아주 그냥 이상한 아빠라고 생각해봐요. 아주 별로야. 그래도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주죠. 이게 오늘 바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다음 스크린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그런데 헷갈리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어떤 게으른 젊은이가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부 보조금을 꼭 받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젊은이에게 정부 보조금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좋은 건지 알겠죠? 이 젊은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젊은이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나쁜 것이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면 나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도 일주일을 살면서도 꼭 순간순간 기억하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지? 아니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이 설정,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뭘 주시고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와 동일하게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뭘 주셔도 좋고 뭐 안 주시면 좀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또 판단이니까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I'm not alone anymore.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더 이상 혼자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있고 기도라는 것은 원래가 건강한 의존이에요. 나는 이제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우리 7장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주석해버렸어요. 마태복음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good gifts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good gifts가 뭘까?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뭘까? 가장 좋은 선물 중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복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더 좋으신 분 없죠? 우리 성령님만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죠? 정말 많이 들어봤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는 영적으로 숨 쉬는 거야. 숨 안 쉬면 죽지, 기도 안 하면 성도는 죽어. 너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더욱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적어지면 제 영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리고 영이 시들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서운한 것이 많아지고 살면서 죄에 대한 면역력도 약해지고 저항이 약해진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꼭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나쁜 일만 괜히 올 것 같고. 근데 영이 죽고 기도가 죽으니까 영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모든 전망이 불투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져요. 건강에도 계속 부정적인 나쁜 영향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 수 있다. 누구나 삽니다. 서바이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이너스 기도 빼면 nothing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 혹시 이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우리 아빠시고 나는 어린 자녀일 뿐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 심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십시오. 내 욕심만 챙기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칠 건 고쳐주셔요. 그냥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세요. 뭔 기도라도 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더 중요한 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6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도전과 자극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